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19세기 말입니다. 그야말로 조선이 근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것을 실패하면서 거의 나라가 멸망될 때 글자 그대로 망국의 시대를 목격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500년 동안 통치했던 조선왕조는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고,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은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청, 일본, 또 러시아 이런 나라죠. 이런 때 백성들은 민생고에 시달리며 내일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이런 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신교라는 것은 이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톨릭과 분리되어서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용어로 쓰고, 지금은 기독교를 개신교와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신앙으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주는 종교로,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교회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조선 말기에 백성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인식한 겁니다. 백성을 깨우치는 신앙으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주는 종교로, 또 외세의 침탈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교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초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초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대로를 개인 신앙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기려고 했습니다. 국민계몽운동, 항일운동으로 이것이 발전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개인의 구주를 모시는 데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한민족을 구원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변혁시켜 줄 주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해서 국민 삶을 개선시키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구국운동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19세기 말 봉건체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족의 개화운동을 떨치려 했던 독립협회운동이나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3.1 만세운동 등은 당대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중심에서 이끌었던 운동이었던 겁니다. 특히 그 3.1 만세운동 33인의 지도자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16명이었다고 하죠. 불교계는 2명이고. 당시 온 교회와 신도들이 이런 민족적 정치적 운동을 뒷받침하고 이끌었습니다. 교회와 학교가 3.1 만세운동의 기지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의 신학은 현실 참여의 정치 신학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유래를 보면 첫 출발이 과감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 현실 참여의 정치 신학으로 출발을 했지, 신앙의 개인의 영혼을 구대 차원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번역되어 나온 그 성경은 민중의 언어인 한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번역이 한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양반들은 중국에 그런 한문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글을 천대했습니다. 궁중에 궁녀들이 사용하고 이런 천민들, 중인계급들이 한글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배계급은 아예 한글을 수백 년 동안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지배계급인 백성들은 우리 그린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백성의 그린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압제와 고난에 짓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성경은 실로 위대한 책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자, 성경은 바야흐로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책이 되었고 민초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뜨겁게 하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경을 수차례 읽으면서 영혼 구원의 이야기로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즉 민족 해방운동의 텍스트북, 교과서로 읽혀졌던 겁니다. 성경에 담긴 인물들과 사건들은 백성들에게 한민족의 암울한 현실에 대안을 주는 영적 상상력과 정치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상상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출애굽 이야기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졌고 권력 앞에 굽힘없이 저항하던 예언자들의 말과 행동은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항일투쟁의 교과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한 민족의 해방자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정치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민족의 현장 속에 살아있던 이야기였던 성경 바이블은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신학 교리의 책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현장에서 물러나 저 유명한 신학교 안으로 들어갔고 교회당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속에 꽉 갇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선교사들의 가방을 들어줬던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혼 속에 살아있어야 할 성경의 이야기는 근본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책으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교권을 수호하는 방패막이 책으로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돌덩어리처럼 화석화된 교리나 도구마로 인해 왜곡되어 갈 때 백성들의 영혼을 뜨겁게 했던 민족적 희망의 메시지도 그와 함께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반지성적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의 주류 신학으로 터잡아 가면서 국민들 속에서 자라가던 백성들 속에서 자라가던 신학적 상상력 또한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교권과 신학자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칼라즈 캡티비티라고 합니다. 마치 서구 신학이 그리스 라틴 문명에 사로잡혀 라틴 포로가 되어버렸듯이 한국 교회의 신학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한국 교회 신학의 최대의 과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우선 신학자들의 포로가 되고만 성경의 생명력 있는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마치 라틴 포로 아래에 있던 서구 신학을 신학자들에게 해방시켜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에 한국 사회는 격동기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등장한 신학이 있습니다. 바로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민중에서
그 신학의 출발점을 삼았던 겁니다. 민중신학은 기존체제에서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민중들을 그 신학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 민중들은 예수를 무조건 따랐으며 예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자, 그런데 여기서 민중과 예수의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를 따르던 민중에게 신학의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고치시던 예수님의 신방에 신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과 목회의 중심은 민중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섬기는 삶을 살되 죽기까지 행동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 사건을 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 함께 추구해야 할 신학은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에 따라서 세계의 민중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느냐에 신학의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새 희망과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감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교회당 안에서나 신학교 강의실에서 일어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억눌린 민중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현실, 목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삶의 신학이고 행동 신학으로의 전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